잘 나오셨습니다. 네. 우리의 인생을 흔히들 길에 비유합니다. 길이라고 하죠. 우리의 인생 길이라고 하죠.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사람들은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요.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며 살아갑니다. 학업을 마치고 언제쯤 취업을 할지, 아니면 더 학업을 더 이어갈지, 또 결혼은 언제쯤 할지, 자녀 계획은 어떻게 할지, 사람들은 나름대로 저마다 다 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저도 미국에 처음 왔을 때에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많이 들었고, 저도 했었던 질문들 중에 하나가, 목사님은 공부를 하기 다 마치고 나서 한국으로 돌아가실 거예요? 아니면 미국에 남으실 거예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미국에 올 때에 분명히 제 뜻을 정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미국에 남겠습니다. 분명한 목표대로 살았어요.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미국에 남아있게 하시고 지금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함께 공부했었던 그 동료 목사님들을 보면요, 미국에 남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 이제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하고 한국으로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또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했으나 미국의 사역의 길, 하나님의 부르심이 또 있어서 남아있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 마음대로 안 된다, 계획대로 안 된다라는 말을 하셨던 어르신들의 말이 점점 생각이 나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있고 싶다고 해서 있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닌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도 잠언 1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은요,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내 삶을 계획하고 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예수님,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불과 2년 전, 3년 전, 또는 1년 전,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요,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이렇게 만나서 예배드리고, 또 서로 목회자와 성도로, 또 성도와 목회자로 만날 거라는 것은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예비하시고 이곳으로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저의 발걸음도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48편은 배경은요, 학자들은 크게 두 가지의 상황으로 이야기합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구약 성경에 보면 18만 5천 명의 군대를 이끌고 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려고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밤중에 천사들을 보내어 18만 5천 명이라는 그 대군을 다 이렇게 몰살하신, 다 그냥 죽여버리신 사건, 그 사건 이후에 이 고라 자손이 지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모압, 암몬, 마온 연합군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서로 내분이 있게 하셨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그 브라가 골짜기에서 전리품을 3일 동안 거두었던 그 브라가 골짜기의 축복을 경험한 후에 이 고라 자손들이 이 시를 지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지만 두 가지를 다 놓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은 어떠한 상황, 이 두 가지 어떤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어려움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영원토록 지켜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요, 여호와는 위대하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성 곧
그의 거룩한 산에서 높이 찬양을 받으실 만한 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시온산은 그 터가 높고 아름다워서 온 세계가 기쁨을 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이 있는 이 시온산을 보면요,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지리적으로 보면 터가 높았어요. 삼면이 다 깎아지는 절벽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다윗의 시대 때 지은 예루살렘 성의 시온의 모습이에요. 저기가 다 절벽으로 되어 있어서 외부로부터 적들이 이렇게 침입하는데 불가능했습니다. 딱 한 군데만 막았으면 돼요. 한 군데만 딱 막고 있으면요, 적들이 들어올 수 없는 천연의 요새였습니다. 높은 경사로 인해서 다른 쪽으로 공격하는 게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자 기원전 580년경에 이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불타는 일이 일어나죠. 그런 것처럼 예루살렘은 단순히 이 천연의 요새였기 때문에, 터가 높고 아름다웠기 때문에 이 성이 함락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성이 안전한 곳이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성이 아름다운 산이었다, 아름다운 성 예루살렘 성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또 내가 건강해야지, 재정적으로 어느 정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를 이렇게 할 수 있어야지 뭔가 안정감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내가 얼만큼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내 안에 만족감과 안정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그 삶의 조건들, 내 마음 가운데 안정감을 주는 그 조건들을 계속해서 채우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돈이 되면요, 돈을 쫓아서 살아가는 거고요. 그것이 건강이 되면요, 건강을 위해서 쫓아가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에는 뭔가 어느 정도 있어야지 우리가 이걸로부터 참 자유롭고, 또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만족감과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만족이 세상의 물질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들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의 건강으로부터 오는 나의 그런 것들로부터 나는 안정감을 느끼고 만족감을 느낍니까?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만족감을 느끼고 행복감을 느껴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어서 안전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재물이 많아서, 또 우리에게 건강이 있어서 우리가 안전하고 만족하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셔야 우리는 비로소 이 땅을 평안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우리의 삶이 안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우리의 가정이 안전하고, 배우자가 안전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안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우리의 삶은, 우리의 가정은 안전한 요새가 되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과 은혜, 그 샬롬의 평안이 우리의 삶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144편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얻어지는 만족감과 이 땅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복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복이시다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8절을 보면은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을 지은 고라 자손은요,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보았습니다. 그리고 들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네립 왕이 18만 5천 명의 군대를 끌고 그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그 앞에 섰을 때에 고라 자손은 그 엄청난 대군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간밤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적들을 다 쓸어버리시는 것, 이 고라 자손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선조들로부터 들었습니다. 듣고 보았던 이 고라 자손들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견고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들은 것을 체험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견고한 믿음, 견고한 신앙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과 인생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건강이 잃어버렸을 때에 하나님께 건강을 달라고 기도하죠. 또는 상황이 지금 처한 상황이 앞뒤가 막혀 있는 어려운 가운데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길을 열어주시길 기도합니다.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위해 기도하죠. 또는 다른 여러 가지 기도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응답이 되면요, 우리 마음에는요 어때요? 큰 기쁨을 느끼잖아요. 큰 기쁨을 느낍니다. 이게 기도의 참 재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이게 참 신앙생활에 어떤 기쁨을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기도의 응답만을 바란다면요, 우리는 이 기쁨 가운데에서 머무는 존재가 되는 것이지 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장과 또 기도의 응답은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셨을 때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죠. 그런데 그 기쁨을 넘어서 우리는 하나님이 진짜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진짜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단순히 기적이 일어나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나의 작은 기도에도 응답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진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신뢰하는 관계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고등학교 3학년 때에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간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 보시기시다시피 좀 곱게 자란 것 같죠? 귀티가 나지 않습니까? 네, 뭐 아니라고 하셔도 뭐 어쩔 수 없는데요. 저희 부모님이 참 저를 귀하게 잘 이렇게 키워주셨어요. 네, 또 장남이라고 아들이라고 이렇게 잘 서포트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삶의 부족함이라는 거를 모르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무슨 기도를 했냐면요, 하나님 기타 하나만 사주세요. 근데 그 당시에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기타를 사줄 수 있는 그 경제적으로 여건이 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뭐 전에 한번 이 이야기를 했는데 뭐 궁금하신 분은 따로 제가 말씀드리거나 아니면 다른 분들 통해서 들으세요. 그 이후에 제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간구하는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쓸 것을 예비해 주셨구나라는 그 믿음이 제 안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딱 형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로 뭐 고등학교 19살 때니까 그 20여 년간을 한 번도 그런 기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올해에 제가 하나님 앞에 좀 이런 간구의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저희가 애가 5이 됐잖아요. 근데 이제 4명을 키우는데 이 애들을 키우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그 재정으로서 교회를 통해서 받는 사례로는 이게 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부모로서 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 크레딧이 점점점 높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제 크레딧 잔고의 그 카드에 보니까 12,000불이 찍혀 있는 거예요. 밸런스가. 여러분 그거는 제게 아니라 제가 갚아야 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카드회에서 체이스에서 너 12,000불 밸런스니까 빨리 갚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이제 그 전부터 이제 조짐은 있었어요. 아내한테 여보 내가 지금 우리에게 주신 게 이만큼인데 이 버짓 안에서 써야 된다. 항상 그거를 강조하는데 저희 아내도 목회자의 딸로 자랐지만 부족함 없이 자란 거예요. 시골 교회에서 목회하는데 부모님이 장녀라고 큰딸이라고 하고 싶은 걸 다 서포트 해주셨어요. 그럼 유럽 여행도 30일 배낭여행 갔다 왔고요. 캐나다에서 어학연수도 1년 했고요. 하고 싶은 거 다 했어요. 저희 아내는. 그러다 보니까 이 경제관념이 없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그러다가 이제 12,000불에서 12,000불이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내랑 그날은 조금 심하게 투닥투닥 다퉜습니다. 이게 말이 되냐. 우리가 목회자인데 한 달에 10,000불 이상 버는 사람들도 아니고 이건 말이 안 된다. 우리 씀씀이 다시 앞에 다시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고. 당신 회개하라고. 그리고 나도 그걸 잘 돌보지 못한 모습 다시 하면서 우리 가계부 쓰자 하면서 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겁니다. 저희 아내는 저를 만나려 이제 저랑 결혼할 때에 이제 좀 줄 서 있었어요. 데려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결혼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뭐 누구랑 결혼을 하면은 뭐 모든 거 뭐 아파트 하나 사주고 유학 뭐 서포트 해주고 우리 아들 유학 가는 같이 서포트해서 모든 거 다 하고 막 그런 좋은 조건들이 있었음에도 아무것도 없는 저를 선택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마음에 그런 빛이 있는데 아내를 향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좀 안 좋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날 밤에 이제 아내는 자러 들어가고 저도 이제 나와서 냉장고에서 물을 딱 꺼내서 마시면서 냉장고 앞에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 너무 속상합니다. 제가 이 돈 때문에 이렇게 다투고 싸우고 제 마음이 너무 상했습니다. 하나님 저 돈 좀 주세요. 그 기도를 했습니다. 노골적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돈 좀 주세요. 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끝났어요. 기도 끝났어요. 왜냐면 기도한 다음에 뭐 그걸 계속해서 저는 그래요. 계속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한 후에는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것을 믿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나서 몇 개월 후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 크레딧의 이 밸런스를요 2,000불로 낮춰주셨어요. 체이스에서 갑자기 오류 그게 아니라요. 누군가를 통해서 저희 가정에 이 빚을 갚을 수 있도록 돈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일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무엇을 느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 10,000불 갚아주셨다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나의 그 상한 마음을 들으셨구나. 그때 냉장고 앞에서 물 마시면서 정말로 속상한 마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너무 속상합니다. 하나님 돈 좀 주세요라고 했던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구나 하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자라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기도의 제목들 또 은혜들을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한 후에는요. 우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견고히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견고히 하시는 그 자리로까지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또 여러분의 삶에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셨을 때에 응답하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과 여러분을 향한 여러분 사이의 그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지기 위해서는요. 본문의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더욱더 가까워지려면요. 계속해서 생각해야 돼요. 이것은 마치 사랑하는 연인이 또 사랑하는 사이에서
서로를 생각하는 거면서 점점 그 좋아하는 마음이 커지고 애틋해지는 것과 같은 똑같은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길 원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생각해야 돼요. 주님의 인자하심, 주님의 성실하심, 언제나 나의 삶에 함께 하시고 나의 삶에 좋은 것들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생각해야지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견고히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3절과 14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 전하라.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더욱더 가까워지길 노력하고 또 하나님을 생각하며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것을 단지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해야 됩니다. 전해야 돼요. 그것을 오늘 본문은 다음 세대에게 전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예, 맞아요. 고라 자손들은 그들의 선조들로부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끊임없이 전해 들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고라 자손이 어떤 자손입니까? 출애굽했을 때에 모세를 대항해서 미리암과 그 모세 형 아론이 모세를 대적했을 때에 고라 자손이 함께 했어요. 모세 내쫓자고, 끌어내려야 된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모세가 잘못했지만 모세의 손을 들어주셨잖아요. 모세를 잘못했지만 모세의 손을 들어주셨어요. 그 함께 했었던 미리암은 얼굴에 나병이 나고요, 고라 자손들은 땅에 갈라져서 다 죽어버렸어요. 땅에 떨어져서 매장됐어요. 이 고라 자손들은 그거를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하면은 이렇게 되는구나.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자신들의 선조가 어떻게 되는지 다 듣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들을 보고 이제 더 믿음이 견고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서요,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그룹 모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여러분들 괴롭히려고 시간 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나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지 못하면요, 그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오늘 나에게 주신 은혜를 나눠야 돼요. 나누지 못하는 것은 왜입니까? 받은 은혜가 없어서 못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요, 괜찮아요. 소그룹 모임에 오셔서 다른 사람은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지 들으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른 사람에게 주신 은혜를 계속 들으면요, 어느 순간 나에게도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 나도 저런 믿음, 저런 경험 좀 하고 싶습니다. 나는 우리 안에 거룩한 그 욕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전해야겠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아빠가 잘해가지고 여기 온 거, 여러분 그거 잘하셨죠. 맞는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걸음을 여기로 인도하셨는 줄 믿습니다. 내가 잘해서 그것도 맞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전해주세요. 나눠주세요. 그럼 여러분의 자녀들이요, 살면서 진짜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구나 라는 걸 경험하는 시간이 오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계승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은 점점 더 깊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올 한 해 하나님과 여러분의 사이의 신앙이 얼마나 더 깊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보시면서 사랑하는 내 아들, 사랑하는 내 딸아 라고 말씀하시지만 여러분을 향해서 어쩌보면은 눈물 흘리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십니까? 이제 3일 남은 2024년도 여러분의 삶에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들을 여러분 한번 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 있었던 일들, 좋았던 일들,
그 모든 슬펐던 일들,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베풀어 주셨구나라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이,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마지막 찬양, 우리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나니 날로 날로 다가와. 더운 집 옷을 나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시간 올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손길 가운데에 또 우리의 걸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또 생각하며 또 우리의 삶의 때때로 베풀어 주신 은혜와 또 사랑, 그 기도의 제목들의 응답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전하며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며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붙들고 있었으되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며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올 수 있었음을 주님 앞에 간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의 아무 공로가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셨고 또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자나깨나 주의 손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가르쳐 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실 주님, 모든 일을 아멘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올 한 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과의 더욱더 깊은 친밀하고 신뢰의 관계로 나아가며 우리의 삶에 이 땅을 사는 동안 모든 일에 좋은 것으로 항상 베풀어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길 다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가문과 자녀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